볼까요? 행복한 연휴 보내세요. 예, 연휴가 또 오늘까지 아직 3일이 남았습니다. 그 연휴의 시간이 정말 또 행복한 시간들로 채워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누가 저에게 질문을 한다면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 책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살라 이것이 지혜이다 또 교훈서이기도 하고 또 믿지 못할 신화와 또 이야기로 가득한 소설책 같기도 하지만 전 누군가 성경이 어떤 책이냐고 물어본다면 따라서 해봅시다. 약속으로 가득 찬 책. 예,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한 책이라고 성경을 그렇게 정의하며 소개하고 싶습니다. 사실 성경은 66권의 말씀이지만 구약 39권 그리고 신약 27권으로 나눠졌죠. 구약과 신약은 이런 의미입니다. 구약이라는 것은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옛날 약속이고요, 신약은 예수님 오신 이후에 새로운 약속이라고 해서 사실 이 성경은 이 하나님의 예언과 약속으로 가득 채워졌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이유로 만약 성경의 예언과 약속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하지만 역사 속에서 성취가 되지 않았다면 성경은 하나님 말씀으로서 신뢰와 권위를 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성경의 예언과 약속들은요, 어떤 시대 속에서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기가 막히게 성취가 되어졌어요. 남김없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졌기에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권위가 더 크고 갈수록 견고해졌던 것입니다. 이제 성경 66권 중에 하나님의 예언과 약속이 65권을 통하여 역사 속에서 다 성취가 되었고, 역사는 마지막 하나 남은 약속과 예언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남은 그 약속과 예언이 성취가 되어지면은요, 세상의 역사는 이제 그 막을 내리고 종말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렇게 마지막 남은 예언서가 따라서 해볼까요? 요한계시록. 예, 성경 66권 중에 마지막으로 아직 성취되어지지 않고 그 성취되어져가는 과정을 향해서 남아있는 그 약속과 예언이 성경 마지막 맨 끝에 있는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담겨있는 마지막 하나 남은 약속과 예언은요, 한 번만 더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 마지막 하나 남은 그 약속과 예언 다 성취가 되고 다 이루어졌는데 이제 달랑 남은 그 약속과 예언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믿음대로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 심판대에서 판단하시겠다는 이 마지막 재림이 이 마지막 남은 약속과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냉철한 자리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 66권 중에 65권의 약속과 예언이 시대와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 땅에 떨어짐 없이 다 성취가 되고 이루어졌다면 마지막 하나 남은 예언과 약속,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그의 적절한 보응을 하시겠다는 재림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법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그 신실함을 통하여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이렇게 좀 한번 정리하고 싶습니다. 기독교인이란, 성도들이란, 참 크리스찬이란 예수님의 초림, 탄생과 더불어 재림을 믿고 확신하며 사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고요, 성도들이고요,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중요한 사실은 교회와 성도들이 마지막 하나 남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확신하며 나아갈 때 그 교회와 성도는 더 순수해지고 건강해지고요, 더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신앙의 모습을 갖추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교회와 성도들이 가장 어둡고 타락했을 때에는 두 가지가 사라졌을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을 때와 더불어 중세시대가 그랬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하나 남은 예언과 약속, 재림에 대한 이 소망과 믿음이 사라지고 흔들릴 때 역사적으로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은 가장 어둡고 흔들리고 변질이 되어 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 후에 있을 심판을 의식하고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과 그렇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어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라긴 우리 부산 초원교회 성도님들,
마지막 하나 남은 그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 그 후에 심판의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과는 결이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주의 강림, 즉 재림이 가까웠다라고 선포를 하시며 참 성도는 이를 의식하고 기억하며 사는 이들이라고 권면하시는 야고보 선생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 성도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데, 이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래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갈 때 그의 믿음이 증명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다. 2000년 전에 기록되어진 이 야고보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러 오실 그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이 얼마나 더 가까워졌을까요? 성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과 때가 언제이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때와 그 날은요, 예수님이 감추셨어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그 재림의 날과 때를 아시긴 하셨지만 철저한 성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겸손한 표현으로 그날은 천사도 모르고 아들인 자신도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은 아신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물며 예수님도 모르신다라고 겸손하게 감추셨는데 세상의 이단들이 자꾸 마지막 하나 남은 가장 영광스러운 이 재림의 약속과 소망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날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셨다, 이날 오신다고 이야기를 하셨다. 그래서 사람들을 다 미혹시켰는데 기다리던 그날 예수님이 오셔요? 안 오셔요? 안 오셔요. 그럼 어떻게 핑계를 댑니까? 자신들이 잘못했다라고 사과하는 경우는 그 어떤 이단도 역사 속에서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어젯밤 이야기를 하셔서 그날을 연기하셨다. 그래서 또 다른 날을 예고하죠. 근데 그 또 다른 날이 또 빗나가요. 그럼 또 다른 날을 예고하다가 빗나가 더 이상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할 때 그들이 내놓는 궁색한 변명이 뭐냐? 영적으로 재림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제7일 안식일 교회나 다른 이단들이 주장하는 장난질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주위에 말씀을 잘 풀고 말씀을 잘 가르친다고 하는 어느 단체와 어느 목회자라고 사칭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의 날과 때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걸랑 믿지도 마시고 눈길도 주지 마시고 관심도 갖지 않으실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과 때가 언제이냐 보다도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을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인가, 내가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떤 모습과 자세로 준비하며 맞이할 것인가, 이게 성도들에게 정말 중요한 재림의 준비의 자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기억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억하며 정말 순수하고 정말 바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렇게 재림을 준비하라고 야고보 선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권면하십니다. 첫 번째 먼저 오늘 시간상 읽진 않았지만 5장 1절에서 6절을 통하여 이렇게 재림을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데 따라서 해봅시다. 주신 복을 잘 사용하고 흘려보내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기억하며 재림을 이렇게 준비하래요. 너희에게 주신 그 복을 잘 활용을 하고 흘려보내라 이야기를 합니다. 흥미롭게도 이 야고보서에는요, 그 당시 부자들에게 주시는 권면이 좀 많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도 부자들에게 주시는 권면이 있고요, 오늘 함께 시간상 읽지 않았지만 이 마지막을 장식하는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도 역시 그 당시 부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 권면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부자들 중에는요, 소위 예수를 믿는 이들이 있었지만 부당한 방법으로, 불의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과 거슬리는 방법으로 재물을 축적한 부자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그 당시 부자들 중에는 자신의 부유함을 우월함으로 생각을 해서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거나 착취하며 살았던 그런 부자들도 있었어요. 어떤 부와 가난함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이
야고보 선생이 살던 초대의 성도들에게 자리 잡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오늘날 부와 가난함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과 고정관념이 2000년 전 성도들에게만이 아니라 소위 조금 이제 지식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시대 성도들에게도 자리 잡고 있음을 깨닫는 그런 여러분 목사입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부요함을 주셨어요. 물질의 부요함이든 건강의 은혜이든 어떤 남들보다 더 많은 재능이든. 그래서 성도들 중에는 남들보다 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의 부유함이나 똑똑함이나 건강함이나 혹은 어떤 아름다움이나 재능을 가지고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네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남들이 갖지 않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셨습니다. 예, 저는 그 말이 어느 정도 타당하고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반면에 예수를 잘 믿고 잘 섬겨도 가난한 분들이 있어요. 잘 믿고 잘 섬기는데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어떤 분들은 돈이 안 모여요. 자꾸 여러분 돈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고 잘 섬겨도 무언가 여러분 자꾸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녀들이 자꾸 일탈을 합니다. 예수를 잘 믿고 잘 섬겨도 무언가 속된 말로 잘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런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잘 믿어서 부유함과 건강함과 더 많은 것을 가지신 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받았고 사랑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은연중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는가 보다.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저 장로님보다는, 저 집사님보다는, 자녀들 자랑하는 저 권사님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너는 은혜를 덜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오늘 한국교회에도 종종 있더라는 것이죠. 정말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진 물질의 부가, 재능이, 아름다움이, 건강함이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에 여러분 척도라고 그렇게 함부로 여러분들 우리는 진단해도 좋을까요? 저는 여러분 조금 남들보다 내게 더 많이 주신 것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오늘 이 시대의 성도님들에게는 달라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남들이 갖지 않은 더 많은 것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물질의 부유함을 주셨어요. 사업만 하면 막 대박이 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막 기도 응답을 즉시로 하셔요. 건강을 허락하시고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무언가를 남들보다 더 많이 주신 거는요, 주신 분의 의도를 따라 잘 사용하고 잘 여러분들 흘려보내라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을 하신 거예요. 이거를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따라 세웁시다. 내게 맡기신 것이다. 예, 남들이 갖지 않은 더 풍성하고 좋은 것들이 나와 내 가정에 더 많이 주어지고 얻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맡기신 거예요. 왜 맡겼다라고요? 호의호식하면서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니라 주신 분의 의도와 뜻을 따라 잘 활용하라고, 흘려보내야 될 곳으로 잘 흘려보내라고, 이것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너인 것 같다라고 믿고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무언가를 많이 주셨을 때 이건 내게 아니라 하나님 거다. 하나님이 잘 활용하고 흘려보내라고 내게 잠깐 맡기신 것이다. 하나님이 언젠가 내게 맡긴 것을 잘 흘려보내고 사용했는지 재림하시는 날, 심판하시는 날 이거에 대한 추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내게 주어진 모든 넉넉하고 부여로운 것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고 잠깐 맡기셨기에 잘 흘려보내고 잘 사용해서 재림의 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사는 것을 가리켜 유식하고 고상한 표현으로 따라 세웁시다. 청지기 정신. 이게 바로 청지기 정신과 자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내 게 아니다. 물질도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후 불어버리시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건강도 내 거라고 생각했고 시간도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하고 올라오라고 하면은 말도 안 되는 사고, 사건과 질병을 통해서 오늘이라도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왜요?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맡겨지고 얻은 모든 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건강이든 재능이든 내 게 아니라 이것을 잘 활용하라고 잠시 내게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분의 의도와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넉넉하게 해주신 것을 잘 사용하고 흘려보내는 것, 이게 바로 청지기 정신과 자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이처럼 청지기 정신과
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주님의 재림을 의식하고 기억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남은 예언과 약속, 주님이 반드시 오셔서 내게 맡기신 것을 잘 활용했는지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 때 청지기 정신과 자세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소중히 여기고 만족하며 우리는 잘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무언가 남들보다 더 풍성히 주신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너구나. 하나님 믿고 맡기신 거예요. 물질의 넉넉함을 주셨어요? 젊음을 주셨습니까? 시간을 주셨습니까?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잘하는 재능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그건 아직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라고 함부로 속단하지 마세요. 내게 주신 그것을 가지고 주신 분의 의도를 따라 어떻게 사용하고 흘렸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진짜 축복이 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여러분 심판과 진노를 일컫는 여러분 그것은 도구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갖게 하신 것은 따라 세웁시다. 사명이다. 사랑과 축복이라고 자랑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거를 누군가에게 흘리시라고 맡기신 거군요. 하나님 내게 이런 재능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아름다움을 주셨고 부유함을 주신 것은 이것을 흘려보내야 될 곳이 있기에 잘 사용하라고 저에게 맡기신 거군요. 이렇게 사명으로 생각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비로소 우리에게 맡기신 남들보다 더 갖게 하신 물질과 건강과 시간과 재능이 비로소 축복이 되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갖게 하신 것이 있다면 주님의 재림과 심판의 날을 기억하며 청지기로서 잘 사용하고 흘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기억하는 성도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렇게 재림을 준비하라고 7절에서 권면하십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아멘. 따라서 봅시다. 끝까지 참고 견디라. 주님의 재림을 이 시대의 성도들은 끝까지 참고 견딤으로 여러분들 기다리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즘 제가 자꾸 여러분 마음이 가고 눈길이 향하는 어떤 이 문장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절대 안 갈 것 같은 시간도 가고 안 올 것 같던 시간도 온다. 절대로 안 갈 것 같은 시간도 가고 안 올 것 같은 시간도 온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문장과 슬로건이 제 눈에 담겼는가 하면 사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한 2달 전서부터 저와 아내가 좀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시다시피 저희 이제 고향은 서울 쪽 인천입니다. 그래서 한번 가려면은요, 이게 평상시에도 한 5시간에서 6시간 걸리는데 명절 때는 이게 얼만큼 걸릴지 이게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참고로 젊은 날은 이렇게 제가 운전하면서 오고 가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몇 달 전 우리 연휴를 통해서 우리 여름 휴가를 통해서 요양병원에 계신 어머니 뵈려고 한번 갔는데 뭐 가고 오는 길이 너무 힘들어서 이번 명절 때 가야 될까 계속 좀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한 달 남았으니까 2달 남았으니까 나중에 가서 생각하자고 했는데 세상에 안 올 것 같은 시간이 코앞에 와가지고서 세상에 결국 우리가 갔다 왔는데 가는데 정확하게 도로에서 보낸 시간이 11시간, 오는데 정확하게 도로에서 보낸 시간이 11시간. 길에서 진짜 여러분들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여러분들 또 갈 수 있는 목적지가 있고 기다리는 이들이 있으니까 그 길이 마냥 힘들고 고통스럽지만은 않았습니다. 아마 우리 부모님들 또 고향을 찾아온 우리 가족들이 다 그날 한결 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안 올 것 같은 시간이 멀다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코앞에 옮기면서 시간이라는 개념이 이렇구나.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뭔가 너무 내가 바라고 기대하고 고대하는 것들이 즉시로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기도해도 막 응답이 안 와요. 내가 꿈꾸고 있는 현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지 않아요. 그럴 때는 그 시간이 영영 안 올 것 같아서 막 우리가 불안하고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따라서 해봅시다. 때가 되면 온다. 안 올 것 같은 기도 응답, 안 될 것 같은 꿈의 성취,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 때가 되면은요, 중간에 여러분 포기하거나 도피하지 아니하고 견디고 여러분 인내하고 참아내면 때가 되면 준다는 거예요. 또 지금 삶이 너무나 힘들고 고돼서 여러분들
영원히 여러분들 안 갈 것 같은 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영원히 안 갈 것 같은 고난과 역경과 시련의 시간도 여러분들 반드시 안 올 것 같은 시간도 오지만 안 갈 것 같은 시간도 가기에 하나님 우리네 인생들이 성경을 통해서 끝까지 견디고 참아야 된다라고 버텨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일관성 있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었을 이 시대에 살던 이 1세기의 크리스찬들이 신앙 때문에 누구보다도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 때문에 여러분들 논밭이 빼앗기고 여러분 이 집이 빼앗기고 언제 어떻게 생명을 여러분 잃을지 모르는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너무나 고단하게 살아서 신앙을 그냥 놓아버릴까?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을 그냥 내가 놓아버릴까? 도망쳐버릴까? 이와 같은 이 유혹과 마음의 흔들림이 1세기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찾아왔던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야고보 선생을 통해서 얘들아, 신앙의 본질 중에 하나가 반로 인내란다. 신앙이라는 것은, 성숙한 믿음이라는 것은 약속한 소망을 바라보며 끝까지 참는 것, 끝까지 견뎌내는 것, 끝까지 버티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고 성숙이고, 이 인내와 참고 견디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본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언젠가도 소개했었던 제가 참 좋아하는 시브리서 3장 14절의 말씀 있죠.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1세기의 크리스찬들 중에는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를 믿다 보니까 세상에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었던 하나님의 성전에도 못 들어가고 제사도 못 들어가고 유대 사회 공동체에서 추방당하는 그 외로움과 불이익 때문에 예수를 놓고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얘들아,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참 흔들릴 때가 많다. 이거야, 이 교회야, 이 사람이야 생각하고 결혼하고 확신을 갖고 그 교회에 등록을 하고 그리고 믿음을 갖고서 붙들었던 그 예수 신앙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인내해서 포기하지 않으면, 멈추지 않으면, 버리지 않으면, 도망가지 않으면 그때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예수 안에서 약속한 구원, 예수 안에서 약속된 천국, 예수 안에서 약속된 영원한 생명, 예수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그 평안과 기쁨이라는 영적인 축복은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를 끝까지 믿고 참는 자들에게 주시는 여러분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런데 물어봅시다. 참고 견디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취해야 될 자세인데 참고 견디는 것이 쉽습니까? 참고 견디는 것, 인내하는 것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 이거 쉬운 것 아니에요.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을 겪습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웃으며 아름다운 추억을 쌓았던 이들과 무엇에 홀린 것처럼 서로 상처를 주고받다가 여러분들 다투게 되어졌어요. 그럴 때 계속해서 그 부서에서 내가 머무르며 봉사하는 것,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신앙생활하다 보면 의심이 찾아와요. 내 기도도 응답이 안 되는데 진짜 하나님 살아는 계신가?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혹은 내가 열심히 섬기는 거에 대해서 회의가 찾아오죠. 남들은 다 편안하게 믿는데 나는 굳이 이렇게 믿고 헌신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이럴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서 내가 믿고 섬기고 나누던 내가 그 교제의 자리를 우리는 여러분 멈추고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을 때가 한두 번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인지 참 놀랍게도 야고보는요, 참고 견딤의 본을 보였던 세 종류의 사람들을 좀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요, 7절 보니까 농부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재림 때까지 힘들어도, 역경이 찾아와도, 인간관계의 아픔이 찾아와도, 때때로 믿음의 의심과 회의가 찾아와도 주님의 재림 때까지 농부들을 좀 바라보면서 참고 견디라고 이야기를 해요. 빨리빨리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결과가 주어져야지만 만족하는 인스턴트 시대에 사는 우리들이 결코 넘볼 수 없는 직업이 있다면 전 농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들은 내가 열심을 내고 시간을 썼고 또 기술력이 여러분들 투입되는 순간 빨리 무언가를 얻어낼 수 있지만
자연계에서, 농사의 세계에선 그런 게 안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창조 질서를 따라서 기다려야지만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자연계에서 여러분들 이게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명절 때 처갓댁에 갔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주 되게 예쁜 사과와 배가 나왔는데 이런 사과는 어디서 샀냐고 했더니 저희 장인어른이 밭에서 딴 거래요. 저희 그 장모님 사시는 그 밭에는 좀 텃밭이 있어서 온갖 꽃들을 다 심으셨습니다. 밤나무도 많고 토마토도 있고 가지도 있고 고구마도 있고요. 그리고 또 몇 개의 나무를 심었는데 토마토나 가지 같은 경우는 봄에 심고서 초여름에 따서 이제 먹으니까 뭔지를 알겠는데 심어놓은 나무는 작기도 하거니와 이게 무슨 나무인지 몰라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근데 예전에 그 나무 몇 그루가 배나무하고 사과나무를 심었다고 하길래 제가 농담삼아 장인어른한테 이거 언제 따드시려고 이거 심으셨냐고, 사드시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금방금방 눈에 보이고 따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농사 지으신 분들은 아실런가 모르겠지만 과실수는요 빨라도 2년에서 3년, 길게는 4년에서 5년 돼야지 열매가 맺혀지는 과실수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농부들은 그렇게 빨리 여러분 따먹는 것만이 아니라 몇 년 혹은 4년에서 5년이 여러분들 걸린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심어 놓으면, 물 주면, 기다리면 반드시 그 인내에 그 모든 땀방울과 쓰디쓴 그 수고를 한숨에 씻길 수 있는 열매가 주어진다는 것, 수확이 주어진다는 걸, 그걸 믿기에 여러분 그 뜨거운 뙤약볕에 있어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번거로움을 기쁘게 여러분 맞이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청년들에게 그 얘기 자주 한다고 했죠. 목사님, 직장 생활이 힘들어요. 너무 피곤해요. 오늘 못 왔는데 찬이 형제도 이제 입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꿈의 직장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힘들대요. 그러면 제가 항상 어떻게 위로한다고요? 손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또 등을 다독여줘야 되는데 목사가 좀 못돼서 그래서 월급 주는 거야. 너 야근 많이 시키지? 야근 수당부터 안 붙어. 붙는데요. 그래서 돈도 많이 주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게 단순한 진리지만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인내할 때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있음을 믿을 때 우리는 참고 견디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잘 믿을수록 더 많은 피해가 있어요. 더 많은 불이익이 있어요. 더 많은 미움과 조롱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 재림하시는 날 반드시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심었던 모든 땀방울과 수고에 대한 보상이 농부와 같이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여러분들 지금의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과 불이익을 참고 견디며 끝까지 예수 믿는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거나 멈추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들이 고난 속에서 본을 보였던 것을 기억하며 견뎌내래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여러분 선고하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 메시지를 전하다가 왕들과 권력자들에게 또 여러분들 이 국민들에게 돌을 맞고 수많은 미움을 받았던 이들,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이들이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근데도 그들은요 자신들을 통해서 선고하셨던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할 줄을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올 줄을 확신을 하며 그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냈었던 선지자들이 있지 않느냐. 믿음의 선조들을 바라보며 쉽게 응답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쉽게 축복이 주어지지 아니하고 쉽게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찾아올 테니 버텨내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마지막으로 참고 견딤의 본을 보였던 사람의 소개로 그 유명한 욥을 소개합니다. 이유도 알 수 없었고 해석도 안 되는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 고난 앞에서 그러나 마침내 인내로서 참고 견뎌내므로 큰 축복을 받았던 그 욥을 보며 얘들아 지금 고난과 역경 때문에 힘들지? 인간관계의 갈등과 상처받는 것 때문에 다 포기하고 싶지? 신앙에 의심과 회의가 찾아와서 그냥 어디론가 훌쩍 떠나버리고 싶고 도망가고 싶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재림의 날 이 모든 것이 해결될 테니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주님의 재림을 기억하며 참고 견뎌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요즘에 자신의 이 배우자들의 사진을 핸드폰이나 지갑에 꽂고 다니는 남편과 아내가 많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사진과 핸드폰에 이 저장해놨던 남편과 아내의 이 얼굴을 언제 보는가 하면 살면서 제일 힘들 때, 그래서 여러분 도망치고 싶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핸드폰과 자기 수첩에 있는 이 배우자의 사진을 본대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한대요.
내가 이것과도 살고 있는데 내가 못 참을 게 뭐가 있는가? 내가 이것도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사람을 만들어 왔는데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배우자들의 얼굴을 보며 참고 견디는 사람들이 있다는 우스갯소리를 들었습니다. 신앙의 길이 녹록치 않아요.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뭘 보며 참고 견뎌야 되겠습니까? 마지막 하나 남은 약속, 반드시 오마, 그리고 반드시 내가 신원하고 눈물을 닦아주고 반드시 행한 대로 믿음대로 보상하겠다는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바라보며 모든 여러분 시련과 고난 속에서 끝까지 참고 견뎌낼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기억하는 성도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렇게 재림을 준비하라고 9절에서 권면하십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야고보 선생은 심판하실 주님이 문 밖에 계시다고 말씀하시며 서로를 향한 원망을 중단하라고 엄중하게 경고를 합니다. 삶이 너무 고단하고 녹록치 않다 보니까 서로를 향해서 마음에 여유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내 마음의 근육이 빠지고 내가 여러분들 삶이 고단하고 힘들어지면 누군가 말 한마디가 더 상처가 되어지고 말 한마디에 쉽게 분노가 일어나고 우리가 여러분들 더 흔들릴 때가 많아요. 아마 1세기의 크리스찬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만 오면은요 서로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들이 가득했는데 바로 이 상처를 주고 원망하는 일, 주님의 심판을 부르는 일이라고 지금 주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원망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시험이 찾아와요. 원망 불평하기 시작할 때 항상 사탄이 여러분 역사할 틈을 얻어요. 여러분 언젠가도 이야기를 했듯이 신천지가 제일 두려워하고 불편해하는 교회가 있다고 했죠. 어떤 교회라고요? 말씀 공부 많이 하는 교회라든가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불편해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와 성도들을 불편해하고 두려워하는가? 자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한 공동체래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냥 내가 이 교회의 성도라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냥 목사님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고 사랑하고 목사님 자랑하고 좋은 얘기하고 감사하는 거에 대해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님들에 대해서 자족하고 감사하는 일이 많을 때 여러분 이럴 때 신천지는 왔다가도 여러분 이 교회는 소망 없다 생각하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왔는데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불평하고 서로 목사를 향해서 원망 불평하고 서로 성도들 향해서 원망 불평하는 교회가 있을 때 야 여기다 여기 비집고 들어가면 딱이다 싶어서 그런 교회에 찾아와서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와 또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자족하는 마음이 없이 원망과 불평하기 시작하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다른 것 아니에요. 서운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안 좋은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또 하나 나한테 못해준 거에 대해서 말 한마디에 대해서 섭섭해서 섭섭이 귀신이 찾아오는 거예요. 서운하고 섭섭이 귀신이 찾아오기 시작하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다 꼴보기 싫어. 막 미워지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들 미우다 보니까 그 사람 하는 일마다 원색적으로 반대를 하고 비난을 하기 시작하고 상처를 주고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원망 불평이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 그런 분들 같은 분들이 어디 있어? 그 사람 같은 경우가 어디 있고 내 남편이 어디 있고 내 아내 같은 여자가 어디 있어? 우리 아이들 같은 자녀들이 어디 있어? 이런 마음 갖기 시작하면 이게 하나님 주시는 아주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거예요. 죄송하지만 저하고 제 아내는 어디를 가든 우리 성도님들 뒷담화 진짜 많이 합니다. 항상 뒷담화는 뒤에서 해야 할 때 맛이 있어요. 그런데 항상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여보, 부산 초원교회 같은 교회가 어디 있어? 우리 장로님들 같은 장로님들 없어. 권사님들 같은 권사님들 없고 집사님 같은 집사님들 없어. 그냥 어쩌다가 한 번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딴 데 가면 좀 밉상이 되겠지만 전 늘 자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누군가처럼 섭섭한 거, 서운한 거, 못해준 거 생각하고 찾아내려면 저라고 못 찾아내겠습니까? 그런 거에는 타고난 은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냉철하게 생각하더라도 잘하시는 게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고 감사하면은요 마음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 더 바르게 우리가 축복할 수 있지?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 더 잘되게 할 수 있지? 어떻게 이 마음을 전할 수 있지? 서로 그 마음이 여러분 이심전심으로 오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등산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힘들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정상을 앞두고
이제 여러분 구부 능선을 향해 갈 때 이때가 제일 힘들어요. 그냥 정상 찍었다고 뻥치고 여기 앉았다가 쉬다가 내려갈까? 희한하게 정상에 다가갈 때쯤 되면은요, 제가 자주 찾아갔던 등산 코스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중턱에서는 자주자주 이 전경이, 산아래 전경이 보여서 그나마 낫는데 정상에 갈수록 막 우거져 가지고서 이게 아무것도 안 보이다 보니까 힘들어요. 그럴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 목적지까지 향해서 갈 수 있었던 것은 앞선 선배들의 따뜻한 겉면, 사실 따뜻한 겉면 안에 다 사기꾼이더라고요. 다 왔어요. 5분만 가면 돼요. 그래서 5분 가가지고서 정상을 찍었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 산에는 사기꾼이 제일 많아. 그런데 여러분들 포기해버릴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힘은 들고, 그래서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내려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아이고 이제 다 왔어요. 정상이 가까워요. 5분만 수고하세요. 앞선 여러분 이 정상을 찍고 하산하는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힘이 나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예수님의 재림이 여러분 다가올수록 성도들의 삶은 세상에서 더더욱 고대해요. 힘들어요. 더 많은 손해가 있을 것이고요, 불이익이 있을 것이고요, 미움을 받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일주일의 삶 속에서는 그렇게 힘들었는데 교회 왔는데도 누군가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나에게는 이런 것 안 해주냐고 섭섭해하고 서운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어디서 우리는 따뜻한 위로와 소망을 얻고 힘을 얻을 수 있겠냐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는 위로와 격려가 넘쳐야 되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고, 조금만 더 버티자고,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거라고, 축복하실 거라고, 내가 하나님이라도 집사님 가정 반드시 축복할 건데 나는 이 작은 눈이지만 시퍼렇게 크게 뜨고서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지켜볼 거라고, 끝까지 잘하고 있다고, 끝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말자고, 예배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섬김의 자리를, 고난과 시련이 있고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고 의심과 회개가 찾아와도 끝까지 견디고 참아내자라고 권면하고, 우리가 여러분 원망이 아니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공동체가 부산 초원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후자로 한 번만 이렇게 인사합시다. 제가 천사 노릇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만 힘내라고 격려하라고 그런 이 천사의 이 노릇을 하는 이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시 오셔서 믿음대로 행한 대로 심판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은 성경에 남아있는 마지막 예언, 마지막 약속입니다. 65권의 약속이 다 성취가 되었다면 마지막 하나 남은 약속, 즉 내가 다시 와 내가 약속과 믿음대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겠다는 재림과 이 심판은 성취가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약속대로 반드시 다가오실 것이고 찾아오실 것이고, 약속하신 바, 재림하신 바, 심판하신 그날은 날로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그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 부끄럽지 않은 자녀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신 복을 잘 활용해서 잘 흘려보냅시다. 그래야 물질 더 주시는 거예요. 물질 좀 주면은 그거 가지고 죄 짓고 그냥 호의호식 하는데 하나님이 더 주실 리가 있습니까? 건강을 주시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해서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놀고 먹고 마시는데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겠습니까? 시간을 주시면, 재능을 주시면, 세상에서 내가 편안하게 믿고 살아가는 데서 주신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더 주실 리가 있겠습니까? 잘 흘리고 주신 분의 의도를 따를 때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인내합시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제발 포기하지 마세요. 멈추지 맙시다. 그리고 원망하지 마십시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그날 신원해 주실 것이고 수고와 충성됨을 기억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으로 보상해 주실 거예요. 저는 예수를 믿는 목사로서 마지막 하나 남은 이 재림, 그리고 재림 후에 주 앞에서 받을 이 심판의 모습을 떠올릴 때마다 항상 언젠가 들었던, 여러분들에게도 한 2번 정도 나누었었던 한 이야기가 자꾸 머릿속에 떠올라요. 헨리 모리슨이라는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헨리 모리슨이라고 당대에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또 주목을 받던 한 젊은이가 있었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평생의 삶을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살다가 주 앞에 서고 싶어서 아프리카 선교사로 자원을 합니다. 2 아들과 아내를 데리고 아프리카에 갔을 때 많은 이들이 기대했었어요. 이처럼 탁월하고 유명한 젊은이가 선교사로 가면 얼마나 많은 열매가 주어지겠는가.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논리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수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유능하고 탁월했던 젊은 선교사님이 사역을 했지만 한 명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원주민 가운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큰 아들이 풍토병에 걸려서 죽고 말았고요, 둘째 아들이 말라리아 열병으로 인해서 죽고 말았고요, 두 아들이 이런 슬픔과 스트레스 때문에 사모님마저 죽고 말았습니다. 선교사님은 더 이상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졌어요. 이게 뭐지?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사라지고 싶어서 고향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돌아오는 배에 자신의 몸을 숨기고 타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헨리 모리슨 선교사님이 숨어서 타고 들어오던 이 배에 이 여름 휴가를 마치고 아프리카에서 돌아오던 그 당시 누즈벨트, 세계 이 전쟁의 주인공이었었던 대통령이 돌아오는 한 배였었어요. 휴가 마치고 대통령이 샌프란시스코 항공에 그 배가 도착했을 때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그 당시 영웅이었던 누즈벨트 대통령을 환호하며 맞이하고 또 붉은 주단으로 길을 깎고 예포를 쏘고 많은 이들이 누즈벨트 대통령을 맞이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화려한 그 환송이 끝난 후에 아무에게도 자신을 보이고 싶지 않고 마치 도망자처럼 숨어 들어오던 헨리 모리슨 선교사님이 들어오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나는 뭐지? 휴가 갔다 온 한 대통령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두 아들을 잃고 평생을 바치고 아내까지 잃었던 나를 맞이하고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생각에 그냥 망연자실해서 주저앉아 울었대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조용하게 들리더래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아직 본향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았지 않니? 내 앞에 너가 서게 되는 날, 대통령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천국길에서 천군 천사로 인하여 찬양 소리와 더불어 내가 친히 너를 마중하마, 내 모든 수고와 눈물과 아픔을 내가 씻기며 내가 안아줄 테니 그까지 멈추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까지 이 길을 완주하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날 이 선교사님은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가 평생 그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생을 마감하며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주님, 그리고 재림하시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수고를 헛되지 아니한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을 기억하며 그분 앞에 서게 될 나의 모습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시퍼렇게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이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